이 시간 말씀 요엘 1장 1절입니다. 요엘서 구약 1270쪽 요엘 1장 1절입니다. 오늘부터 요엘서를 우리 수요 생기 예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엘 1장 1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또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메뚜기 재앙으로 기억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요엘서를 더 기억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인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요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설교 중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겠지만 어떤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천벌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이 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의 기도의 생활들은 다 하고 계시겠죠. 각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기도는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두세 사람, 한 사람 이상 두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혼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부르짖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에 대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틀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 설교를 10편이나 썼어요. 시리즈로.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은 아마 평생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아마 평생을 통해서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개그맨 서경석 씨 아시죠? 서경석 씨가 서울대 출신 개그맨 아닙니까? 다들 그만 보면 묻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울대 나와서 개그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도 이 웃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다니는 사람도 재밌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서울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늘 묻는답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대답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살피면 된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학생일 때는 선생님 말 잘 들으면 거의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문제들은 다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거 중요해? 하면 꼭 그 선생님은 그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거죠. 그러면 국가공인시험 출제자를 내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면 출제자의 의도를 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5회에서 최대 10회까지는 풀어봐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자리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자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때로는 잘 살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의도, 나에게 시험을 주신 의도, 하나님의 그 문제, 이 시험 문제의 출제 의도를 아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필립 이한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필립 이한시는 대체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러한 것들을 다룹니다. 그가 쓴 비교적 최신간인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아주 제목이 원색적이죠. 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그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해와 실망이 깊어질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필립 이한시가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책들을 쓰면 사람들이 이제 그 책에 대한 피드백을 하잖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피드백을 한대요. 필립 이한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역시도 한 청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서평, 독후감, 자기를 향한 어떤 그 피드백을 듣고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한 청년이 참 열심히 믿음 생활했고 대학 다닐 때는 이 욥기에 대해서 논문을 쓸 정도로 아주 열심히 성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책도 쓰고, 그래서 심지어 필립 이한시에게 이 책의 서평, 요즘 책에 보면 맨 앞에 몇 줄짜리 이렇게 추천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깊은 청년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이 친구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이혼하고 자기는 약혼자와 파혼하게 되고 구직에 실패하고 또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의 처소마다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해 철저하게 침묵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노는 존재인 것 같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확신할 수 없는데 더 이상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접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음을 알고 그 책을 써내려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책의 결론을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딱 덮고 나면 뭐 뻔한데, 평범한 이야기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단순한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겠다. 제가 15편의 설교를 이 요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15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뻔한 거, 들어봤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요엘서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심에 대하여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오늘 이 1절 말씀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이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1절만 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이유는 이 요엘서 전체를 여는 우리로 치면 이 열쇠, 이 비밀번호 바로 이 1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요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메뚜기 떼가 온 세상을 덮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여러분, 당시 농사를 짓는 그곳에 큰 평야에 메뚜기 떼가 쫙 앉았다가 날아가면 뿌리까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해의 수고와 애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그 땅에 내려앉는 순간 모든 인간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 재앙과 고통을 넘어 일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분석하지도 백성들의 의견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기 전에, 행동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에게도 먼저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제 말 끝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한민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도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저 흘려버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마디라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을 주시든 깨달음을 주시든 눈물을 주시든 부르짖음을 주시는 그거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오늘 말씀 뭐 들었지 머리로 기억 못해도 돼요. 몇 장 몇 절이지 제목이 뭐였지 기억 못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던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아뢰었던 나의 마음의 고백, 이 한마디는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요 생기 예배가 우리에게 귀한 능력이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듣지 않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어떻게라도 들었던 것을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엘 시대에도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그들의 영적 귀를 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식을 아주 빠르게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자들이 옛날에는 고민하고 고민해서 기사를 써서 다음날 신문에 그것이 났다면 지금은 생각나는 대로 그대로 쳐서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듣고 어떤 경제적인 소식을 듣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 국제적인 어떤 그 세계 토픽들을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그 듣는 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 많은 말들을 듣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의 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여러분, 빛은요 길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빛은 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 길이 만들어지겠지, 길이 나겠지, 용 빼는 수가 있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목사님이 늘 반복하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저 그냥 귓가에 맴도는 어떤 소리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말씀이 먼저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정에 그렇게 하면 좋겠네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맞나 아닌가 그러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판단 이전에 이미 주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교회는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화려했고 전통도 화려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놀라운 권력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바티칸국이라고 이 교회가 권력이 되고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중세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럽 여행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성당들. 그 중세 시대에 지어졌던 화려한 성당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화려함들 속에서 생명은 어디 갔습니까? 유럽 교회는 소멸되어져 가고 점점 더 믿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와 권력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바로 말씀과 은혜와 믿음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제사장, 누군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난 것은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지금. 오늘은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 그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졸다 갔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정신없이 딴짓하고 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틀면 말씀입니다. 틀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세요. 요엘서를 읽다 보면 이제 메뚜기 때 재앙들을 봅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농사가 망하고 성전 제사가 멈추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이야기를 아마 들을 겁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가득 차 있는 책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요엘서의 중심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시험을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요엘 메뚜기 이렇게 외웠어요. 예. 그러나 요엘서의 중심은 메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엘서의 중심은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제라도. 야, 넌 이미 늦었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넌 이미 늦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은 자나 늦게 깨달은 자나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를 뽑으라면 이제라도 이거 뽑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제라도 말씀을 들으면 이제라도 기도하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죄인을 밀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당기는 것보다 던지는 게 낫겠다 싶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밀어버려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만큼은 사형을 죽여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면 구원하십니다. 제가 이 순금, 정금, 또 정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에서 하면서 실제로 정년 과정을 이제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실제로 이제 정년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영상들을 봤어요. 그래서 한 외국 다큐멘터리에 이제 금 정년하는 이제 장인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장인은 이 원석을, 금 원석을 수천 도가 넘는 아주 시뻘건 이 용광로 속에다가 이 그 불 속에 이 원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원석이요 막 탑니다. 타고 녹아내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새카만 것이 그 위에 가득합니다. 불순물이 타들어가고 또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언제 저거를 저기서 꺼낼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기서 이렇게 걷어낼까? 아니면 꺼내가지고 한번 때렸다가 다시 넣을까? 언제 뺄까가 참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 금정년공이 이렇게 그 나레이터의 말이죠. 금정년공은 불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불꽃의 온도를 끊임없이 조절하며 오직 액체가 된 금의 표면만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이 장인이 말하는데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어느 순간 금 표면이 거울처럼 맑아진대요. 금 표면이 거울처럼 아주 깨끗해진대요. 그러면 그 금빛 거울에 자기 얼굴이 선명하게 비칠 때 바로 그때가 불을 끄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아닌가. 금속에는, 이 금원석에는 수많은 다른 불순물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데 이 뜨거운 불에다가 그것을 달구면 하나하나 그 온도에 따라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탄 것이 새카맣게 그 표면 위에 착 자리를 앉는데 그것까지도 다 타서 사라지고 나면 그 펄펄 끓는 모습이 보이진 않죠. 금이 완전히 녹아 있는 금 표면이 아주 깨끗하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금을 정년하는 사람은 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금 정년하면서 그 불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뜨거운 불을 사랑해서 거기에 있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은 오직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 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금 99.99%의 그 순금을 얻기 위해서 그 장인은 그 뜨거운 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목적이 아닙니다. 순금을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고난도 징계도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을 완전히 태워버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 뜨거운 불을 견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것,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여러분, 아이들 혼내면서 안 아파 보신 부모 계십니까? 잘 되라고 매를 대면서 막 행복했던 분 있으십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맞아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그 정신병자죠.
그게 어디 부모입니까? 부모는 아이를 매를 대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년을 위해 불 위에 우리를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불 앞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뜨거우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 위에 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 위에 두십니다. 그러나 불 위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 역시도 너무나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가장 빛나는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가장 빛나는 정금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계속되는 이 설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지요. 그러나 이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엘서이기도 합니다. 요엘은요, 표면적으로 성령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합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요엘서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지난주 맥주절 절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엘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은 14번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메뚜기의 이야기도 심판의 이야기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그 불 앞에 서 있는 장인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주 분명한 증거로 나타내 주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불로 우리를 정련하기 위해 그 불을 견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수요 생기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만큼은 좀 특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한민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깨끗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순금에 이 장인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불을 지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신뢰하고 그 사랑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